우리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에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배 위에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내릴 때 그 그물에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시되 아담의 피를 전가받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피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율법 613개의 조항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지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음을 율법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시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 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이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만들어주신 완전한 의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았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무 힘없이 비천하게 로마 군사에게 잡히셨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면서 십자가에서 저주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 배신을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히 곤고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오늘 14절 말씀처럼 이미 오늘 말씀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면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2번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은 이상하게 그들은 모든 사명을 버려두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각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심령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때에 그들의 심령이 실족하여 넘어졌고 심령이 어두워졌습니다. 눈과 귀가 가리워졌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한번 어두워지고 한번 빼앗긴 은혜를 다시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부활하고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깨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이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잠시는 기뻐했지만 다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서 심령들이 어두워져서 주의 주신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이 되고 힘이 다 빠져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고기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났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이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결국엔 실패한 인생처럼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사명에서 떠나 살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믿음에서 떠난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돌이키시고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바닷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또 오셨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선 저 사람은 누군가 하고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고 자기들은 평생 어부 생활을 했던 물고기 잡는 데 능통한 사람들이었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왕 돌아갈 바에야 믿져야 본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리고선 그물을 끌어당기려 하는데 너무 심히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고, 나중에 베드로가 그물을 끌었을 때 153마리나 잡히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보자, 저 말대로 해보자,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말을 듣고 한번 해보자, 믿져야 본전 아니냐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 대로 그 결과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에서 혹 떠나 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다 그러는데 나는 안 떠나 있다, 나는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고 나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마음 중심으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도 믿음에서 떠난 것임을 오늘 이 시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도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사명을 놓은 것도 믿음에서 떠난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큰 것을 순종해야 될 것 같고 목숨을 내어 걸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이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일상생활 동안 살아갈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 사람 사랑해야겠다, 순종하라 하셨으니 순종해야겠다, 베풀라 했으니 베풀어야겠다,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작은 것 하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순종하면 큰 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자라나고 실력이 만들어져서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셨다. 그때의 베드로가 바다건 뭐건 상관없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마 얕은 물에 있었기 때문에 뛰어들어서 바다를 건너 이제 예수님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깨닫지 못한 자에겐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말씀 순종할 때마다 눈이 띄어지고 심령이 밝아져서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씀 하나부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걸리는 것, 내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는 것,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것, 그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고 눈들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 심령의 빛이 비추어져서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심령들이 다 깨어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 땅으로 올라왔을 때에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침을 준비하시고 불을 피우시고 떡과 고기를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먹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곤고했고 육적으로 곤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 순종할 때에 곤고한 심령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영이 산 이후에 그들의 육체에 필요한 양식까지도 먹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곤고한 심령들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혹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주시고 담대하지 못한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영이 바로 살아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말씀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셔서 영적인 배부름을 얻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이 바로 서면 육에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육의 것도 채워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할 때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심령들이 깨어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잡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혔을 때에 이들은 사명을 회복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잡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에 잡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잡혀 있었는지, 혹 사람에 잡혀 있고 돈에 잡혀 있고 직장이나 기업에 내가 잡혀 있었는지, 세상적으로 마시고 피우고 즐기는 것에 잡혀 있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순종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잡아주시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신령한 눈들이 열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영적 생활을 해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잡혀있던 모든 것을 끊으시고 주님께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잡히시고 주님께 붙잡히셔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는 사랑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조반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먼저 선뜻 대답하기를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을 대답할 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3번이나 물어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첫째로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3번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팔려가고 잡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도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꽝꽝 치면서 말하기를 주여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고서 말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하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끌려가셨을 때에 마당에서 불을 쬐다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할 때에 닭이 울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것을 놓고서 심한 자책감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지난번처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주님 그럽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생각했다가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일을 떠올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 믿었지만 주님을 배반했던 자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만만하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떠나가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회개하지 못하고 사명을 빼앗긴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주스럽게 징계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임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죄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을 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이 이렇게 3번을 물으신 이유는 모든 것의 표준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선뜻 대답해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배반한 것을 기억하다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 것으로 보았고 나도 나 자신이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사랑할 것처럼 여겼는데 내 마음도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믿을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의심 없는 나를 보게 되고 나는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바로 서지 못한 나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의 표준은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옳다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진짜 인정받는 길이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바로 선 길인 줄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옳다 하고 내 마음이 맞는 것 같아도 주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미워하고 내 마음에도 죄책감이 들어도 주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서 내가 사랑한다, 내가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주님이 표준이 되어서 그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랑을 고백하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말로만 사랑했고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떠나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서 내가 주님을 배신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하지만 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맞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사랑을 고백할 때에 그가 사명을 다시 회복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사랑을 많이 고백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한 명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청년이 교회도 못 나오고 있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새벽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를, 목사님은 하루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나요? 목사님은 아마 많이 하시겠죠? 저는 하루에 3번 정도 겨우 할까 말까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도 하루에 1번 이상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목사인 나는 하루에 1번도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보다는 항상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교회를 살려주세요. 심령들을 회복해 주세요. 요구하는 기도만 했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내가 즐겁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한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많이 깨닫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길 원하시고, 사랑의 세계가 영의 세계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로 인해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 내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면서 사랑을 믿음으로 많이 고백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에 회개가 터지고, 사랑할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사랑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할 때에 우리 영이 자라나고 바로 서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고백을 많이 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도 하고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사명을 회복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미 베드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후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명을 버리고서 자기의 길로 갔다가 결국에는 실패만 하고 심령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에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명이 회복된 베드로는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 충성했고, 사명을 회복할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당하는 큰 영광의 자리에 베드로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지만 그들의 심령이 어두워서 깨어나지 못했고, 힘들어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떠났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 고백할 때에
저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것들, 혹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사명을 뺏긴 겁니다. 청소에 감동이 왔는데 청소하지 못하면 사명을 빼앗긴 겁니다. 성도로서, 집사로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살지 못한 것, 사명을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감동과 주신 사명, 작은 것 하나라도 하지 못했으면 그것은 우리 심령이 어두워졌고 사명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제 사명을 찾아서 하나하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회복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물질의 문제, 세상 문제, 사람 문제,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말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시면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실 때 사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고백해 드릴 때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명을 회복받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